이 본문을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문제가 이 안에 있고 해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문제와 해답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로 따지면은 가정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성립할 만들어주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수평적인 관계의 시작은 가정이지만 우리를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보다 먼저 성립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성립이 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첫 번째로 성립이 된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자, 하나님은 그림자 되는 것과 본체 되는 것을 같이 두셔서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계시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명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미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기에는 자연현상으로 보기에는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림자같이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에도 암수가 쌍을 이뤄서 동물들은 거의 그렇게 살죠. 아주 예외적인 것들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이 자연계의 법칙에서 그 가정이라는 게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죠, 솔직히 동물들한테. 어쨌든 그 짝짓기를 하고 짝을 이루어서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게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리는 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생명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번성시키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고등생물일수록 낳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육식동물들은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를 다 가르칩니다. 그 강아지 공장 뭐 그런 데서 이쁘게 이제 애완견들을 이게 뭐라고 그러죠? 번식을 시키는데 걔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한테 양육을 못 받는답니다. 그냥 좁은 우리에 가둬 놓고서 새끼 강아지만 빼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다 보니까 얘들이 겉은 예쁜데 정신적인 문제가 말도 못하답니다. 그 생명체들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자,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는 최소한의 장소가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를 봐야죠. 그림자를 보지 말고 진짜를 봐야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뭔 가정이라는 게 생산의 이 기능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기능을 서로 즐겁고 행복하자는 데 둡니다. 자, 행복하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만족할 만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은 사단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만큼 내가 막 내 거를 채워야지 행복한 줄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먹을 거, 특히 뭐 고기,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먹을 때가 어디 뭐 결혼식 같은 잔치집이나 뭐 그런 때 아니면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다닐 때 보면은 그 잔치 같은 데 가서는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잡채, 뭐 그런 잔치 음식들 있잖아요. 언제 그걸 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은 배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제 사촌 같은 경우에는 꼭 노르모산이라고 또 소화제를 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는 많이 먹는 게 좋은 줄 아는데 내 양껏 막 먹으면 고통이 찾아오죠. 고통이. 그렇습니다. 나는 막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정말 질리도록 자다 보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자보자. 잠이 부족해갖고, 특히 군대 있을 때 맨날 중간에 한번 근무 서야 되죠. 6시면 일어나서 또 점호 받아야 되죠.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휴가 나오면 한번 정말 마음껏 자보자. 마음껏 자보자. 소변 마려워서 깨고 허리 아파서 깨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입니다. 내 마음껏 한다는 것도. 도대체 내 마음껏 하는 것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을 얻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면은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껏 해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눈에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게 행복한 건 줄 알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행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가정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낳고 뭐 하는 것도 하고, 대신 네가 이제 아이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살아갈 때 이런 게 더 좋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옅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네 힘든 세상에 뭐 애까지 나갔고 애들까지 고생시켜. 니들만 그냥 좋게 살면 되지. 그럴싸하거든요. 나도 살아보니까 사는 게 좀 힘들거든요. 내 자식까지 뭘 고생을 시키나. 자, 아예 안 낳는 것은 그런 선택까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점점 행복이 뭔지, 가정의 의미가 뭔지 다 잃어버리게 사단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 육신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할 거야. 그 가정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딱 결혼하자마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꿈과 희망을 갖고 결혼하지만 그 꿈과 희망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왜 못 성취를 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도 내 뜻대로 이끌어지는 게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쉬다가 도대체는 나는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눈짓을 주니까 알죠. 그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묘하죠? 해주기가 싫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눈치를 채서 아는데 그대로 해주는 게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소원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따지고 보면은 그거 해줘도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뜻대로 해주는 게 별로 달갑지가. 모르고 그러면은 그런다고 쳐도 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왠지. 굳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은 거 있죠. 그냥 싫은 거. 생각해보니까 왜 싫을까? 왜 싫을까? 뭐 별로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뭐 하는 거,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 걸 별로 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잔소리를 할 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잔소리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부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부터도.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래서 하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하면 잔소리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럼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가정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뜻, 한 마음으로 가정이 구성원들이 뭉쳐져야 되는데 이것까진 다 알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냐면은 내 뜻으로 뭉쳐지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뜻으로 뭉쳐지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남자들끼리 모임에서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부인들이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허영과 자기 주장이 가득 차고 잔소리만 많이 하고 아유 거기 싸우기 싫고 아예 나온다. 끄떡끄떡 거려지죠. 그리고 이제 저도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는 여자들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회가 와도 지금 우리 노예총회는 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남자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얘기 들어. 그 남편들이 한 놈도 온전한 놈이 없습니다. 자,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야 되는데 다 내 뜻으로 되길 바랍니다. 한 뜻이. 이게 황희정승의 얘기가 있죠. 이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존재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은 황희정승네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다는 얘기를 밖으로 큰 소리가 나가지 않고 화목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 이 대감이 황희정승 집을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평안하게 화목하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해갖고 찾아가 봤더니 며느리 둘이 막 싸우더랍니다. 황희정승의 같이 집에서. 그래서 한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한테
아니 동서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제 말이 맞죠?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 싸웠던 그 다른 며느리가 와갖고 아닙니다. 아버님 저 동서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이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이 듣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네 말도 맞다. 네 하는 얘기도 맞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부인이죠. 옆에 있다가 아니 당신은 확실하게 어떤 게 맞고 틀렸는지 딱 정해주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 사람 말도 맞다고 그러고 얘 말도 맞다고 그러면은 쟤들이 어떻게 싸움이 끝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솔직히 말하면은 틀린 사람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각자 나름의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달팽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다 지만큼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달팽이가 이만한 달팽이 집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생각과 까닭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가장 맞아. 내 논리가 최고야. 상대방을 내 논리로 자꾸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쟤도 똑같거든요. 상대방도. 그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가 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내 뜻을 버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은 우리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상대방의 말로 내 뜻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생산되고 또 양육되어져서 성장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는 가정이 가정의 제대로 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주 근 세대에 들어서 볼 수 없는 가뭄이 벌써 6월 달부터 막 4월 달부터 시작돼갖고 그렇게 시작이 된답니다. 엘니뇨의 반대인 엘니뇨는 수온이 올라가는 건데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닷가의 수온이 비구름이 만들어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가뭄이 뭐 호수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막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온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 습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하나 불씨만 탁 틀어져도 어마어마한 불이. 미국은 좀 산불 한번 일어나면 엄청나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도 안 이상할 정도로 건조하고 더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기상이변 때문 아닙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후와 생태계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늘 평범하게 겪었던 그런 기후가 유지된다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쓰자고 맨날 그 석유는 대고 정말 뭐 공장의 연기 굴뚝 뭐 우리 플라스틱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좋을 줄 알았더니 지구가 점점 생명체들을 낳고 성장시키기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신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가정이 순기능을 한다면은 올바르게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되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텐데 점점 그 기능이 막혀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화합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이거는 내 배우자도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면 이해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나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가정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왜 근심, 걱정, 염려를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규정하는가 하면은 우리 살아갈 때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죠?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군대에서 있을 때 보니까 군대 얘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얘를 자꾸 별로 그렇게 낙이 없죠. 휴가할 때 빼놓고는. 그럼 뭐가 낙일까요? 먹는 게 낙이겠죠. 그래서 고참 되면 맨날 야 오늘 메뉴가 뭐냐 오늘 사병식당 메뉴 그러면은 고참들 염려 근심하지 않게 오늘은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다. 이거를 불러줘야 됩니다. 에휴 또 별 볼 일 없구나. 자, 우리가 뭐에 근심하고 뭐에 염려합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재밌는 거 뭐 할까? 다 내 욕구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그 성경 구절 많이 걸어놨죠.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식탁에 우리 집에도 그 구절을 걸어놨었는데 근데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주무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느끼고 산다면은 염려할까요? 예수님이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그 배가 뒤집혀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까지 내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랑 같이 있잖아. 이 배에 내가 타고 있잖아. 근데도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갖고도 제자들도 승질을 냈습니다.
성경 구절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그 배에 같이 계신데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꼭 치면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우리가 크게 싸우고 염려하고 쟤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안 되고 있다면 왜 자꾸 남편 때문에 승질이 나고 자식 때문에 승질이 나고 누구 때문에 승질이 날까요? 주 안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윗 왕은 원수가 숨어서 나를 쏘려고 노릴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는 얘기는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뚫고 들어와야만 나에게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뚫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금방 뚫릴 것처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을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당하면은 행동 요령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은 붙이고 다니고 지금은 안 그랬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항상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소방 훈련 같은 것도 이제 밖에 조회하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훈련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쓸데없는 짓 같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불난 적 없죠? 학교 다니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불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쓸데없는 짓 같이 생각하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아놓을 경우에 화재가 나면은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훈련이 없다면은 이거 어떡하지? 요번에 중국에서 그 무술 기숙학교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13명이 죽었다는데 화재 대비한 훈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했겠지만 자,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절한 주님께서는 그 대비책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는지 모릅니다. 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행동 요령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만나서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갖고 제가 이걸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정말 갖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가면서 써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믿음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지금은 뭐 아니지만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게 몇씩 잘 낳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더 치우쳤기 때문에 아이를 육신적으로 낳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기의 후대를 잇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또 이제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명백하게 남자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금방 임신해갖고 금방 아기들을 낳습니다. 아유,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이 여자가 그렇게 속을 만날 때마다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 한나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형상화된 한나의 그 정숙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이미지로 본다면은 자기가 그냥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랬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남편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그 엘가나가 한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 당신한테 내가 열아들보다 나 낫지 않아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아이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떡하니까 그런 거야. 왜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나도 애기 낳게 해줘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엘가나가 괜히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 한나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엘가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을 주셨는데 정말 그 시대에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들들은 쎄고 쎄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아들들.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그런 아들들. 그 시대에 언약을 놓쳐버린 아들들은 정말 쎄고 쎄습니다. 그 아들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 하나님께 붙잡힌 아들, 언약에 사로잡힌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분이나 붙잡고 머리채 붙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 보면은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가갖고 그 얼굴에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습니다. 사무엘 난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문제와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아니, 집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면 정말 큰 문제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문제 아니죠.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는데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하고 홍해도 열어주셨고 내가 또 시범 보여줄게. 그런 일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도 마지막 정탐꾼 보냈을 때 또 그러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꿰갖고 장정 둘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민수기 13장 23절 포도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껴서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데 주인이 있네요. 아니 이사하라고 그랬으면 비워줘야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 같은 장수들이 살고 있고 산 성읍들이 얼마나 높게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맨몸으로 무슨 수로 성을 허물고 그걸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이깁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100만 다 돼가는 사람들이 그 불신앙이 그 10명의 말에 다 넘어갑니다. 세상에. 그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만나를 먹고 외출하기를 먹고 그렇게 거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 말에 불신앙이 다 퍼져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왔지만 불신앙 한 가지에 가정들이 다 넘어지고 다 녹아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염려거리 문제가 정말 내 거라면은 걱정해야 되죠. 근심해야 되죠. 그러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